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의 패망을 기뻐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에스겔서입니다. 자, 에스겔서가 1장부터가 아니라 25장부터입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작년 7월, 8월, 9월 이렇게 해서 3달 동안 1장에서 24장까지 봤어요. 에스겔서의 개요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뭐 다 얘기는 안 하고 개요만, 요 내용만 좀 얘기를 할게요.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 이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보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열방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3장에서 39장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고 40장부터 48장은 새 성전과 새 예배 질서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은 다 끝났어요. 이제 이방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죄에 빠진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성전은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비유와 또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거듭 선언하셨고 결국 그 심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보여주며 참된 회개만이 살 길임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건 했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유다에 대한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죄는 그냥 두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25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를 넘어서 열방으로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에스겔이죠.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자, 지금까지는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암몬 족속으로 돌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5장은 열방에 대한 그 예언이기 때문에 암몬 족속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암몬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실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굳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그것에 대한 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들에게 심판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심판을 왜 하시느냐? 맨 밑에 줄. 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하, 좋다.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하, 좋다.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뭘 아하,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가? 그 1, 2, 3, 4. 1.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아, 좋다. 그랬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아, 좋다. 또 세 번째,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아 좋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 좋다. 이 이야기를 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 좋다라는 말은 아이고 잘됐다. 꼴 좋다. 이런 조롱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암몬이 유다를 공격한 것보다 유다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죄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비웃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비웃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가 뭐예요? 아 좋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겠다. 자, 여기에서 동방 사람은 아라비아 유목민을 얘기를 하는데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너희를 넘겨주겠다. 그 얘기 뭐냐면 기업, 땅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 가운데에 와서 진을 치며 그들이 누구예요? 동방 사람. 동방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진을 친다는 건 군대가 와서 점령을 했다는 얘기죠. 또 너의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그들이 와서 정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의 열매를 먹으면 너의 젖을 마실 것이다라는 것은 거기에 정착하면서 거기에서 농사를 져서 거기에 있는 수확물들을 먹게 된다. 한마디로 완전히 접수를 한다 이 얘기죠. 동방 사람들이. 자, 그리고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 것이다. 랍바는 암몬의 수도예요. 가장 견고한 성읍이죠. 근데 그 견고한 성읍을 낙타의 우리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이 땅이 황폐해진다는 얘기예요.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짐승들이나 사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심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3절에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3절 보시면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는 말이지 이방에게 굳이 해야 될 말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암몬 족속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들이 아하 좋다. 그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하 좋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조롱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조롱을 하는 것이죠. 야, 너희 하나님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리야? 나 있어. 이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까지 했죠. 6절 넘어갑니다. 자, 6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아까는 아 좋다. 여기서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아이고 너무 좋다. 고놈들 쌤통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손을 너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다른 민족이 누구예요? 동방 사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희를 만민 중에 끊어버릴 것이고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존재감을 이들에게 알리시겠다 그 얘기예요. 너 나를 무시했지? 그걸 내가 확실히 알려주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조롱한 거는 암몬 족속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등장하는 모압과 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암몬은 끝났어요. 이제 모압과 세일입니다.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별거 없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아이고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암몬 족속이 더 센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모압과 세일은 야 너희 별거 없네.
오히려 바벨론 신이 더 센가 보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9절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곧 벳 여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자, 이 세 도시는 그 모압과 세일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그 도시들을 연다라는 얘기는 견고한 성을, 그렇죠, 견고한 성인데 이것을 연다는 것은 침략을 당하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고 10절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너희들도 암몬 족속처럼 동방 사람 아라비아 유목민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암몬 족속이 망해서 기억조차 이제 나지 않는데 11절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너희들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아주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해주겠다. 왜?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조롱하면 안 돼요. 서로가 조롱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가해를 하면 그냥 냅둬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너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게 아닌 걸 내가 알려주겠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더럽혀지고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암몬이 보면서 아 좋다 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동방 사람의 손에 넘겨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모압과 세일은 유다도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성읍들을 원수에게 넘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며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암몬의 죄는 유다의 멸망을 기뻐한 죄였고 모압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죄였습니다. 결국 두 나라의 공통죄는 뭐냐? 교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자신의 죄는 보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들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망했어요.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며 쉽게 판단하거나 즐거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긍휼과 회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이 잘못된 거 박수치고 손뼉치고 히 웃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